요한복음 3장 1절 5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1절로 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거듭났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보이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다라고 2장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모든 언행과 그리고 표적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니고데모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도자라고 하였는데 지도자는 다른 사본, 원문 다른 사본에 보면은 그 지도자를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지도자는 공회원인 사내들인 공회원의 회원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는 이스라엘의 삼권을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금 삼권 분립이 있잖아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그 당시 이 사내들이는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관은 이제 모두 7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은 당연직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70명은 이제 바꿔가면서 이제 뽑아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통치 기구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 공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승리한 백성 그런 뜻이에요. 승리한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또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예? 이는 아마도 자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아직 지금 예수님은요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첫 번째 지금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르신 분이라 아직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지를 않았어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에 지금 이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가 이제 낮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 와서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묻는다는 것은 아마도 그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볼 수 없게 밤에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보는데 찾아오면 자기가 부담스러움이 있으니까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쑥스럽다거나 부담스러우니까 밤에 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찾아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 청년인 예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선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면 적어도 중년에 늙은 그런 여기 보니까 다음 절에 보면 자신을 노래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납니까? 그렇게 물어봤잖아요. 이거는 적어도 이 사내들이 공회원인 이 니고데모는 한 5, 60대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젊은 청년한테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라고 하기가 이제 쉽지 않죠.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요 하라는 선생이란 여기 여러분 디다스 칼로스 그랬어요. 이 디다스 칼로스라는 것은 선생, 가르치는 자, 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성경에 선생이라고 한 데는 랍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랍비는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리고 이 랍비는 더 높여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디다스 칼로스 그랬으니까 선생, 가르치는 자, 그런 또 교사라는 뜻을 가진 것인데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이제 상당히 높여 부른 것이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이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모든 선생, 교사가 이제 선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지 않지요. 그냥 선생은 선생이지, 교사이지. 그런데 교사, 선생이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은 다음 고백을 보면 왜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언행과 표적을 눈여겨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여기 표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세메이온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세메이온은 이제 표시다, 표지판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표적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왜 내 때가 되지 않나였다고 그랬겠어요? 그때 그랬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면은 그것이 바로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나
표적을 행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메시아가 표적을 행하는 것인데 지금 그 표적을 행하면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니까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행한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을 보고 바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찾아와서 선생이요 하고 물어봤던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제 니고데모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아나이다 하고 말한 아나이다는 여러분 여기 보통 알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이 아나이다라는 것은 오이다멘 그랬는데 이 오이다멘은 뭐냐면 자세히 알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알고 아나이다 그랬지만 원문의 뜻은 오이다멘 자세히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의 이 말 속에는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자신이 보기에 메시아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니고데모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하나 들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 좀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은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묻지도 아니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시니 어리둥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가 시쳇말로 하면 동문서답이에요. 동문서답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것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얼른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휙 지나가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읽을 때 정독을 해서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예지를 가지고 계셔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고백에서 예수님께서 대답해야 할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대답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왜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나이다 라고 한 것뿐인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고 왜 엉뚱하게 생각되는 말씀을 하셨냐면 이미 예수님은 신적 예지로 니고데모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답해 줄 말씀을 대답한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였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언행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가 아닌가 물으려고 지금 왔던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 의문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런 의문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은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한 것은 바로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즉 구원을 얻는 것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진실로 진실로 이것은 아멘 아멘 그런 뜻이에요. 아멘 아멘 즉 중요한 말씀인 것을
강조하신 후에 여러분 두 번을 한 것은 강조한 거라고 그랬죠. 더 중요해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강조한 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중생한다. 중생하라는 뜻은 중생한다는 것은 새롭게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새롭게 태어난다 그런 뜻인데, 그럼 이것을 원문으로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는데, 여기 거듭나지는 겟네데 아노덴입니다. 원문에는 겟네데 아노덴이에요. 그러면은 겟네데는 나타라는 뜻이고, 아노덴은 위로부터 또는 다시 또는 새로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는 위로부터 낳는다, 다시 태어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거듭난다는 것은, 즉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낳는 거예요. 위로부터 새롭게 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위로부터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뜻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새로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영이 죽은 것, 즉 죽었다고 했는데 우리 성경에는, 즉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이 네크로스, 즉 영이 마비되어서 죽은 자처럼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말 성경에는 영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네크로스, 마비되어서 죽은 자와 같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뭐랄까요? 그 혼수 상태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죽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와 같아요. 숨만 쉬고 있지 움직이지도 못하고 음식도 못 먹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것을 이제 혼수 상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이 바로 혼수 상태와 같다 그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영이 죽었다고 했는데,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네크로스, 마비되어서 죽은 자와 같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씻어 용서해 주심으로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죽었던, 즉 마비되었던 영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행과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물어보러 왔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을 이미 신적 예지로 알고, 너 이제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거듭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것을 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이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 그거를 고백하면 네가 깨끗함을 얻어서 이제 그 영이 죽었던 것 같은 영이, 그 네크로스 됐던 영이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야.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칭의롭다, 즉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는 데는
자신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까? 오직 마음에 믿고 고백한 것 뿐입니다. 이것이 은혜 언약 디아데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란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것은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구속해 주신 은혜를 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주님께로부터 그냥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지불했습니까? 무엇을 내세울 거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믿고 고백했는데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은 이제 이 말씀은 영이 새롭게 된 자, 즉 구원 얻은 자라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신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저는 문맥상 조금 의역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있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있죠?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 없다.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과 연결된 성경 말씀을 한 걸 보면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실이 아니라 그냥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중생, 씻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아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고 아마도 황당해하면서 그렇게 질문을 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말씀은 영적으로라야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 사르크스, 죄성을 가진 육신적인 생각 또는 인간적인 지식으로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도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적 관점으로 보아서는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슈시테, 이건 무슨 말씀이냐? 신앙적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받아들여야 생명의 말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라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으라, 그리고 들으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5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셔서 3절과 또 다른 아주 중요한 말씀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2번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3절과 5절에 서로 다른 것이 이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3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5절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3절 5절은 이렇게 차이가 커요. 3절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5절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5절에 하신 말씀은 3절의 말씀, 구원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즉 구원 얻은 자의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합니다. 구원 얻음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지금 말씀하셔서 5절에 또 말씀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말씀을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면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그랬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그랬는데, 이 원문에는 이것을 이제 원문에 이 어순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문에는 성령과 물로 나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가 아니라 성령과 물로 나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에 대하여는 이제 성령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어요. 성령은 나 성령이라는 걸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견이 없는데, 물에 대해서는 다른 주장이 있습니다. 물은 휘도르인데, 이것은 이제 이것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난다고 그러니까 이 물은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말씀으로 읽어야 합니다. 여기 말씀으로, 전문맥을 볼 때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은 즉 시브리어로는 이 물을 마임이라고 해요. 이 마임이라고 하는데, 물이라는 뜻 외에 마임에는 말씀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브리어 마임, 물이라고도 하지만 그 물이라는 마임에는 항상 무슨 뜻이 또 포함되어 있냐? 말씀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요, 여러분 사막을요 미드바르라고 해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뜻은, 이 미드바르의 사막의 뜻에는, 이 단어 속에는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막은 삭막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무슨 뜻을 포함하고 있느냐?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같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성령과 물로 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뜻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함을 얻은 자는 물과 성령과 물로 나야 된다라는 뜻은 뭐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나지라는 것은 이제 새로이 새로이 변화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사람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는 신자가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며, 그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보면 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여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은
바로 이 물은 말씀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한 것을 더 보시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더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거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여서 거듭난 것은 여기 보세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로부터 난 것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가 뭐예요? 거듭난 것은 즉 새롭게 된 것은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원문 성경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 표준원문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 하나인, 성령이니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리고 땅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8절의 말씀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라고 하였는데 원문 표준 성경에는 이 말을 하늘에는 아버지, 말씀, 그리고 성령이니 그리고 이 셋이 하나이니라 그리고 땅에서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새롭게 되어 은혜로 구원 얻은 사람들은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삶이 변화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요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땅에서 잘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로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